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분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먼저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달리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기도 무척 어려운 아주 궁핍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과 선교비, 즉 후원금을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바울을 후원할 수 없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바울의 사역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원하던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맞아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치듯이 사역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후원을 꾸준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한 사람이 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리도 꽤 있었거니와 가지고 있는 이 후원금과 물품을 안전하게 온전히 옮길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다시 후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 후원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내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아주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정말 크게 기뻐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단지 궁핍한 가운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즉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품도 고맙고 기뻤는데 그것이 주된 기쁨의 원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에 있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칭찬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이 후원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이니 바울은 그 사실만으로 이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는 비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아루타스 케스라는 말로 이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 즉 다시 말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주목받게 된 찬양이 한 곡 있죠. 지선 전도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마지막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이 다양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이 다양한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13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사도 바울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일을, 어떤 모진 고통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고, 또한 기뻐할 조건조차 없고, 또한 즐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상관없이 지금 현재 주 안에서 만족,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사도 바울이 이만큼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두고 배워야 한다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은 결코 은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운 것일까요?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상황에 처해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그대로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힘써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형통하고 즐겁고 재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달리 때때로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불평이 자연스럽고 원망이 자연스럽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찌 가난함을 알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찌 풍부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을 배우는 그 순간이구나.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따지기 전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만이 토로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한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조차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 속에서 철저하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을 때,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에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막 그랬다가 그럼에도 이것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렇지, 그럼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지,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정말 많지, 이런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아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디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이 중국을 자신의 그 삶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는 정신적인 부담과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됐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다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꿇어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는 그 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선교사님조차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어떤 일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은 흔들림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